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볼코프의 조직신학 5번째 시간입니다. 교의학의 그러한 개론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의신학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교의와 첫 번째는 교의와 교의학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교의들은 신앙 공동체의 필요에서 생겨난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신학은 교의들의 형성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종종 그리해왔다. 그리고 교의신학은 교회의 교의들을 그 자료의 핵심으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의신학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의신학의 대상으로 지난 시간까지는 1. 교의신학의 대상에 대한 초기 개신교 신학의 견해에 대해서 다루면서 종교개혁 전의 교의신학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견해들,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교의신학은 하나님, 세상, 인간 및 성례를 다루는 것을 교의신학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17세기 몇몇 신학자들은 교의신학을 그 대상을 고려하여 정의하지 않고 교의학의 의도 또는 곧 목적과 관련해서 정의하여서 교의신학이 구원에 이르는 참 종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섬김 등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것이 교의학의 개념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개신교 신학의 교의 신학 대상에 대한 그러한 견해와 함께 오늘 두 번째로는 현대 주관주의 신학에서 발전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칸트의 현상론이라고, 이제 칸트의 이야기부터 이제 먼저 나오네요. 칸트의 현상론은 일반적인 신학 개념에 거의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현상론은 학문적이든 아니든 모든 이론적 지식을 현상계에 국한시켰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그 이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 경험을 초월하는 것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실천 이성만이 종교에서 믿을 만한 유일한 안내자이며, 종교의 명제들은 이성적인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찰과 경험을 넘어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 및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과 가지시는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학문적인 체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칸트의 인신론적 원리가 교회에서의 주관주의의 길을 닦아 놓았는데, 슐라이마허가 이 주관주의의 가장 위대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교의학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학문, 즉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진리들이나 사실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간이 초자연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의식하는 방편이 되는 예수의 인격의 영감을 주로 받은 종교적 경험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특정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에 널리 사용되는 경건한 의식이나 기독교적 경험에 대한 지적인 표현이 신학의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원인에 대한 탐구는 자연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리첼주의자들 역시 교의학을 개신교 신앙에 관한 학문적인 해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의학의 대상에 관한 슐라이마허의 개념에는 동의하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슐라이마허의 저작에 대한 롭슈타인의 다음 말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롭슈타인의 말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 위대한 신학자의 훌륭한 저서는 개신교 신앙에 관한 조직적인 해설이 아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관한 성찰들과 주체의 종교의식의 상이한 형태들에 관한 성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리첼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강한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방금 인용한 저자의 글을 다시 들어보면 더 객관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의학은 자료를 신앙에서 얻는다. 더 정확하게 교의학의 자료는 신앙의 신적 내용을 가진 신앙 그 자체, 즉 복음이다. 그러나 리첼주의자들의 견해도 결국은 슐라이마허의 견해만큼 주관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한 장에서 밝혀보도록 하겠다라고 볼코프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관적인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 시대에 대단히 인기 있는 정의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에 따르면 신학은 종교에 관한 학문,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서는 현대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종교라는 말이 주관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인간 생활의 현상으로서의 종교를 가리킵니다. 게다가 이 종교는 대단히 일방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때때로는 완전히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신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측면이 신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로 인해 종교사, 종교철학, 종교심리학이 더욱더 강조되는 결과가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신학 개념에 대해서는 중요한 반론들이 있는데 반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념은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신학의 객관적인 토대와 분리시켜 아무런 교험적 가치도 없는 주관적인 경험의 토대 위에다 세운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신학에서의 실증적인 성격을 빼앗고 신학을 절대적인 진리를 겨냥하는 대신 역사적 심리적 현상을 기술하는 완전히 기술적인 학문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부지중에 기독교를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그것들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는 종교로도 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실은 신학을 종교에 관한 학문으로 보는 정의가 옛날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저서에 이따금 나타나며 바로 우리 앞세대 사람들, 이를테면 손웰, 하치, 기라드류 등의 글에서도 발견된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학을 그렇게 정의할 때는 종교라는 용어를 객관적인 의미로,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표준이 되며 인간의 종교적 삶, 헌신 및 예배의 규칙이 되는 신적 계시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그 정의는 앞에서 제기한 비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정의는 모호한 것이며 따라서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교의 신학의 객관성에 대한 최근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교의학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비록 몇몇 보수주의 학자들이 새로운 정의를 사용하는 일에 다소간 순응하여 신학을 종교에 관한 학문 또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보수주의 학자들도 인간의 주관적인 종교나 신앙을 교의학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 중 몇몇은 신학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관한 연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모든 교리들, 즉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들에 관한 연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정의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의에서 사용된 종교와 신앙은 주관적인 의미가 아닌 객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여전히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들은 당신의 창조로부터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피조물들과 관련되신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본다는 분명한 이해를 갖고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드는 신학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하나님과 모두의
우주 모두에 관련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H. 스트롱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 및 하나님과 우주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학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보고 따라서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부르는 저명한 다른 신학자들로는 힐, 그리고 딕, 그리고 해퍼, 그리고 슈미트, 그리고 댐니, 그리고 보이스, 그리고 하스티, 오르, 워필드와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앞단락에서 네덜란드 신학자들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이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입장과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따로 언급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들 중 몇 사람이 찰스 하치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약간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이 차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학문적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제기되는 난점을 제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찌는 신학의 대상이 성경의 진리들과 사실들이라고 정의하고 신학자들은 바로 이것들을 수집하고 인증하며 정리하며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상호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이퍼는 이 정의가 대체로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카이퍼와 바빙크 모두 신학자가 성경의 진리들과 사실들을 인증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상 모형적 신학이라는 개념을 파괴하며 논리적으로 신학자를 다시 한번 자연주의적 학문의 지배를 받게 만든다는 이유로 올바르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퍼는 하나님을 학문적 연구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연구에서는 주체가 대상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여 그 대상을 시험하고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신학을 두 종류로 나누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객체고 하나님이 주체신데 그것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의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그러한 주장이네요.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신학으로서 신학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신학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대상이고 두 번째로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인데 이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형적 지식으로서 성경에 담고 있고 인간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되는 것인 반면 두 번째 것은 하나님에 관해 계시된 지식을 그 탐구의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통찰력에까지 끌어올리는 학문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 구분을 이용하여 그는 신학과 학문 일반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 보려고 하는데 이때 제기되는 질문은 이 입장이 하나님의 신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은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카이퍼는 하나님에 관해 계시된 지식, 오직 그것만이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네덜란드에서 신학 토론의 주제가 되기까지 했는데 그와 동시에 그는 또한 만약 이 학문이 우리의 통찰력을 하나님에 관한 모형적 지식에까지 심화시켜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형,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까지 깊이 연구돼야지 그것이 신학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생겨나는 질문은 카이퍼의 진술 방식이 오직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서 계시하신 한에서만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대상으로 본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은 신학의 궁극적인 대상이긴 하지만 당면한 대상은 아니며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신적 자기 계시를 통해 매개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그 지식의 다양한 자료들을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그 거대한 통일체 안에서 제시하며 그것들을 인간의 의식을 만족시켜주는 틀 속에 부어놓고자 하는데 오직 그 학문은 신지식에 관한 통찰력을 심화시켜주는 한에 있어서만 신학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첫 번째, 카이퍼가 신학이라는 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알기를 배우는 것 이외의 다른 동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은 인간적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한 것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알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보내실 때, 내어 보이실 때 우리가 그 깨달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다, 교의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신학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아닌 종교라는 실제가 탐구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등입니다. 이 종교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가 신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바빙크가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교의학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학문적 체계라고 정의한다는 사실과 카이퍼의 제자요 계승자의 하나인 헤비 교의학은 당신의 계시를 통해 알려질 수 있는 바 하나님을 더 간단하게 말해 성경을 그 대상으로 삼는 학문 분과라고 말한 사실, 그리고 카이퍼의 첫 제자 가운데 하나인 호니히 역시 두 정의, 다시 말해서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과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학문이라는 것 둘 다 좋다고 주장하며 이것에 대한 논쟁은 대체로 말에 대한 논쟁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 등에서 확증됩니다. 분명히 워필드 박사도 이 둘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신학을 가리켜 하나님 및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또한 카이퍼 박사가 종종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에 관한 모형적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월필드로서는 이 말이 성경이 신학의 대상이라는 말과 같은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는 성경은 결국 신학의 대상이 아니라 신학의 원천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가 신학의 어떤 대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이 신학이 이루어지는 원천,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그만큼 올린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슐라이마허가 신학에 도입했고 하나님 대신 인간을 중심에다가 두게 된 주관주의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학적 연구에 합당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향은 두 권으로 된 쉐더의 저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저서는 제2권을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다루어야 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다루어야 한다. 신학의 각 물음은 그것이 자연과 역사의 세계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인간과 인간의 삶에 관한 것일 때에도 하나의 실제적인 신학의 제약 아래에 있어서 그 최종적인 근거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위계의 신학은 쉐더의 하나님 중심적 신학과 상당히 다른데 그것도 특별히 슐라이마허의 방법론과도 더 완전하고도 더 철저하게 결별한다는 면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쉐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학에서 슐라이마허의 경우보다 더 주도적인 것으로 만들면서도 슐라이마허의 주관주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위계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를 전면에 분명히 내세우고 있으며 따라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고 불립니다. 칼 바르트는 교의학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신학의 분과로서 교의학은 교회가 자기에게 고유한 하나님에 관한 언어와 관련하여 자신을 표현한 것을 학문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도신경 해설에서 그는 자기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교의학은 하나님의 실제의 계시에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말해진 것을 취하여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거듭거듭 생각하고 인간의 언어로 거듭거듭 말하고자 노력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의학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시는 진리들을 펼치고 또 진열한다. 그러므로 교의학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이끌어내는 교리적 자료를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내세우신 것들을 계속 어떤 것인지 확인해 나가고 그것을 계속 나열해 나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교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을 가리켜 하나님의
대한 관한 학문이라고 계속 부르지 못할 이유는 정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모형적 지식을 신학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 그분을 신학의 진정한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는 주체가 그 대상인 하나님 위에 올라설 수 있다거나 신적인 존재에 관한 지식을 자기가 스스로 그분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니며 인간 주체가 하나님을 파악하여 그분에 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오래된 정의를 채택할 때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따라서 자신에 관한 참된 지식을 인간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가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신적 지식을 취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이란 신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가정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 및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과 가지시는 관계를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이 지식을 조직화하려는 충동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즉, 내 안에 바로 이 지식들을 잘 연합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달아 알고 바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충동, 그것을 원하는 욕구가 사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바빙크와 함께 우리는 교의학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학문적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 항목은 교의 신학의 대상이 되겠고 첫 번째 A 항목은 교의와 교의학의 관계라면은 C 세 번째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신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부정의 근거. 한때 신학은 학문의 여왕으로 널리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은 그 명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둔스 스코투스는 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이 아니라 단지 실천적인 학과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견해는 꽤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다지 호응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강조하였고 신학을 학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학, 법학, 의학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학문이었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신학 저술들도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학문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그 자격이 실증적으로 부인되기까지 한 것은 특히 18세기 말엽 이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인식의 기능에 대한 칸트의 비판에 기이한 것인데 그 비판에 따르면 하나님과 초감각적인 것 일반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 지식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칸트가 내려버린 것입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학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학문임을 자처하는 자연과학의 건방진 주장에도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실증주의에서 훨씬 더 강화되었는데 실증주의는 지식의 각 분과가 세 개의 서로 다른 단계, 곧 신학적 혹은 허구적 단계, 형이상학적 또는 추상적 단계, 그리고 학문적 또는 실증적 단계를 연속적으로 통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종 단계에 도달한 사람의 경우 신학은 저 멀리 뒤에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위대한 불가지론자인 허버트 스펜서도 변함없이 신학은 학문의 영역 밖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의 학문적 지위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특별히 이중적인 것이었는데 첫째로 신학이 관찰할 수도 없고 또한 경험적인 실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 즉 인간의 이론적 지식의 범위 너머에 있는 대상을 연구한 일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신학이 신학의 확실성의 근거를 학문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권위인 인간의 이성에서 찾지 않고 권위 있는 계시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고 의미심장하게 웃는 학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학문이라고 이렇게 웃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이성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어떤 경험적 실험의 대상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부정, 바로 그러한 현상이 최근에 신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 있네요. 헨리 엘모 반스는 심지어 신학자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학문의 영역의 자료를 다룰 능력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단히 분명하게 밝혀준 바는 목사가 더 이상 새로운 우주적 하나님의 속성과 뜻과 활동을 찾아내는 일에 능력 있는 전문가인 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해리 엘모 반스의 의견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일을 착수하고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연과학자와 듀이 전통의 우주 철학자가 협동하여 노력할 문제입니다. 신학자는 기껏해야 과학과 철학의 전문가들이 우주와 우주의 법칙에 관해 모아놓은 사실들 및 의미들을 해석하는 유능한 제2차적 혹은 제3차적 해석자일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비하한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쨌든 하나님을 시험관, 복합현미경, 간섭계, 리듐관, 아인슈타인 방정식 등의 발견문들과 관련하여 찾으려 할 때 목사는 앞에서 말한 것들로 인해 가망 없이 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킨토시는 다음에 말은 일리가 있는데, 맥킨토시의 다음에 말이 일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경험적 학문 가운데서 신학은 자기를 알아주는 겸허한 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자기에게 경의를 표해주는 자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여전히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일반 세상조차 신학을 한다는 학자를 멸시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일이죠. 신학자들에 관해서 존중하거나 그들의 학문적 영역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또 신학교에 많이 또 지원하지도 않고 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결코 이 신학이 모든 학문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학이 사실은 모든 학문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신학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 및 철학자들이 이 광범위한 부정은 그들보다 덜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 지배적인 견해를 대중화시킨 사람들로서 그들은 신학자들과 종교인들 일반의 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선언을 수용한 신학자들 측에서 보인 반응은 특히 두 가지였는데 어떤 이들은 신학이 고상한 학문적 명예를 지녀야 한다는 요청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신학의 낮은 위치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맥킨토시는 그렇게 말했는데 최근 대단히 적대적인 비판의 압력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후퇴가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애호되는 정의는 신학이 사실상 종교에 관한 지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단출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은 신학이 학문적 지위를 갖는다는 오랫동안 존중되어 온 요청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신학을 재건하려는 임무를 떠맡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적 경험, 종교적 신앙 또는 종교 일반 등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주관적인 것으로, 신적인 것으로부터 인간적인 것으로, 초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인간의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전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맥킨토시가 이야기한 내용이 관찰과 실험, 일반화 및 이론적 설명의 방법론이라고 묘사한 학문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종교를 연구하고 해석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맥킨토시는 만약 신학이 참으로 학문적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근본적으로 경험적으로 됨으로써 그리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슐라이마허, 리츠 및 트렐치 방법이 성공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희망을 전부 버리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조직신학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결코 경험적 학문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미래에도 학문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현대신학자가 독일의 슈에더처럼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신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경험이라는 말을 넓게 볼 때 종교적 경험과 종교의 역사에 계시된 바 하나님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길,
유지해 나가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그러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서 좀 흥미진진한 것 같고 신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논쟁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많이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꾸준하게 조직신학 강의 함께 하시면서 함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이 신학의 의미에 관해서 교의학의 또 대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본체를 계시해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에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인 것을 주님 또한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또한 이러한 것을 확장시켜서 신학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이 신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연구이며 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러한 신학의 연구와 이러한 또한 공부가 결국은 이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근원이 된다는 사실 좀 저를 꼭 명심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이 조직신학 공부를 통해서 정말 저희 내면의 체계를 세우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 좀 주님의 뜻을 또한 분별하고 깨달으며 참 이 가운데 학문적인 그런 발전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신학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때 또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체계가 또 잡혀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도 평안한 가운데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